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8장부터 이어졌던 하나의 이제 주제가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8장에서는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절제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형제 사랑하고 덕을 세우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로부터 이 이야기,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9장은 바울이 자신의 그 원리의 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은 먼저 앞부분에는 어제 본문인데요. 자유를 남용하는 것. 이 자유의 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8장부터 계속 이어진 얘기는. 근데 10장에서는 자유를 남용해서 자신들이 받은 신앙의 자유, 특권을 남용해서 죄를 지었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 역사를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자유를 남용해서 또 일부 죄를 짓고 있는 우상 숭배 죄를 짓고 있는 또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상황 몇 가지를 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한 주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10장 앞부분에 조상들의 예를 들었던 그 우상 숭배 얘기를 좀 이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에 그 자유를 남용해서 죄를 지었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7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도 자신들의 그 은혜 받았던 특권 또 신앙의 자유를 남용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우상 신전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장에 그 우상 제물 먹는 자유를 포기해라 이 문제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서 권면을 하는데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면서 권면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권면은 분명하고 단호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을 담았고 지혜롭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게 또 15절인데,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뜻을 좀 살려서 해석하면 그냥 지혜가 아니라 이성적인 사리분별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철학적 지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이성의 지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걸 논리적으로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먼저 16, 17절에는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성찬 얘기를 왜 하는가? 고린도 교인 중에 이방 신전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게 우상 뒤에 있는 그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얘기, 이 논리를 펼치려고 하는데, 이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성찬 얘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이게 우상 숭배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찬을 얘기해요.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신전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잼을 먹는 것이 교회에서는 성찬과 같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먼저 얘기하고 이 논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 17절에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참여하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예요. 친밀한 교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나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는 것, 이 성찬의 의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의미를 가진 행위를 우상 신전에 가서 너희가 지금 우상 제물을 먹는 자유를 행한다는名목 아래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인데요. 그들 중에 제물을 먹는 자,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신전 제단에서 참여한 바쳐진 그 제물을 먹음으로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한 것이다 라는 그들의 그 제사 문화를 또 얘기를 합니다. 또 19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왜 어떤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이해를 했느냐라는 논지를 이해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한번 8장에 이 얘기를 시작할 때 한번 정리했던 논리이긴 하거든요. 8장 서두에 이런 논리를 얘기합니다. 8장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했는데요.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논리를 분명히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가 있는 건 맞다. 제물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우상 제물이나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논리를 8장 4절에도 얘기했고 오늘 10장 본문에도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 자체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먹는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면 먹는다고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되고 안 먹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 자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8장에서의 가르침이었고 또 한 가지의 가르침은 이제 10장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 자유를 넘어서
죄짓지 마라. 자유를 너무 넘치게 사용하고 확대 해석해서 죄짓지 마라. 특별히 우상숭배 얘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20절인데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성찬 얘기할 때 참여하다 그 코이노니아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한 행동이 귀신과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상과 우상제물 자체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자유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상제사에 직접 참여해서 음식 먹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신전 가서 이방 신전도 가서 제물도 먹고 제사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21절처럼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가? 자유의 남용입니다. 자기가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이 있어서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신앙적으로는 아까 8장 4절이나 이런 논리 얘기했던 것처럼 먹는 것 자체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니냐, 이런 자기의 지식을 더 확대 해석해서 이런 죄를 짓는 겁니다. 자유의 남용과 또 허락된 또 알게 된 신앙의 지식들을 바르게 선용하지 못하면 교만이 되고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인간 본성의 문제이고, 그래서 어제 보면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라고 했거든요. 이 지식이 교만하여져서 교만이 되고 이 교만은 죄가 되고, 그렇게 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덕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교회 안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지식 안에서 자유를 남용하고 교만했던 죄들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21절에는 겸하여 섬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겸하여 섬기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논리, 이들이 스스로 바라볼 때는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어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겸하여 섬기지만 이들이 가진 신앙의 자유가 교만이 되고 지식이 교만이 되고 하면 이렇게 겸하여 섬기고 혼합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은 신앙인이다, 더 신앙이 내가 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고 두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신앙 안에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영역들이 있고요. 쌓아온 성경 지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선용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지식과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합리화의 도구,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괜찮은 줄 이것을 변호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사용해야만 이러한 죄와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특권, 자유와 권리,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오늘 10장의 바울의 논리와 이 권면들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2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바울이 23절에 얘기하는 것은 우상제사 음식이라는 좁은 범위의 얘기에서 이제 모든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이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문제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모든 것. 이제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문제를 통해 신앙의 원리를 설명했고, 이 신앙의 원리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의 자유 안에서 가하고 너희가 자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유익한지, 그게 덕을 세우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중에 딱 이게 선인지 악인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역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걸 통한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철학 용어에서 나온 기독교 용어 중에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라는 뜻인데, 선인지 악인지 직접 구분은 안 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지만 이것과 관련된 행위들이 악이 될 수도 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23절의 얘기, 24절의 얘기가 이런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한 겁니다. 그거 자체를 가지고 악이다 선이다 할 수는 없어요. 우상 음식이나 이 음식 자체를 악이다 선이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지 덕을 세우는 일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은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우상 제사 제물로 신전에 바쳐진 것들이 있고 이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전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 그 우상 제사장들이 먹고도 많이 남습니다. 그럼 이제 갖다 시장에 파는 건데, 시장에서 팔 때 이게 우상 제물입니다 라고 써놓고 파는 게 아니라 일반 고기들이랑 같이 섞어서 파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굳이 출처를 묻지 말고 먹어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묻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양심에 대한 그 주체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사먹는 자신입니다. 자신이 그걸 사먹음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누군가의 양심 아니고 여기선 자기 자신의 양심이에요. 또 26절은 그렇게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얘기합니다.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27절은 또 하나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의 집에 초청받았고 내가 거길 가고자 하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유는 동일합니다. 먹는 그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근데 28절의 또 한 가지 상황은 초청한 사람이 이게 우상제물이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 양심 말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 그 사람이 이제 초청한 형제인데 그 사람이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신앙에 낙심케 하거나 할 수 있다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8장부터 쭉 강조해 왔던 신앙의 원리를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원리를 살아낼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럼 되겠구나, 이거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마음보다 어렵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런 불편한 마음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마음들을 추측했던 것 같아요. 29절, 30절은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생기는 불편한 마음, 너희가 이런 마음 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어떤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냐면 29절에 내 자유가 다른 사람 때문에 제약을 받고 판단받는 게 불편합니다 라는 불편함. 또 어떤 불편함이냐면 30절은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먹은 음식인데 이게 왜 이게 비난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는 불편함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괜찮다, 이런 신앙의 논리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이게 비난거리가 되느냐, 그리고 내 신앙인데 왜 남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불편함입니다. 근데 우리도 간혹 생기는 불편함일 수 있잖아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왜 내가 남의 신앙을 위해서 내 신앙이 제약을 받고 또 판단을 받고
내 신앙의 영역을 침해받고 왜 이래야 되는가라는 불편함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불편함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결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결론을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냥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리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정리를 하는데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원칙 하나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앞서 이제 설명을 몇 가지 하긴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마주할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인생 속에 살아가는 상황에 마주하는 상황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에게 이 원칙 하나만 분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교회에 거치는 자 되지 말고 걸림돌 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원칙이 우리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고 내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자유를 남용하고 내가 알게 된 신앙의 지식이 있다고 지식을 이용하고 하면서 죄짓는 삶, 교만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내 자유를 주장하면서 누군가의 신앙에 거치는 자, 걸림돌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성경의 이 대원칙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겁니다. 마지막 33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신앙의 자유와 절제 그 문제, 단순하게 음식 문제로부터 시작된 이 긴 이야기의 결론 지점에는 마지막 절 결론 지점의 그 마지막에는 더 큰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먹는 문제, 먹고 마시는 것, 신앙의 자유 안에서 큰 문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 형제에게 덕을 세우고 자유를 남용하지 않아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면 이것들이 누군가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가치뿐만 아니라 앞서 강조했던 것이 덕 세우는 것도 큰 가치이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고 로마서에서 비슷한 문제 다루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큰 가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원리들을 살아내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가치를 바라보시면서 허락된 자유를 선용하시고 또 절제하시고 하나님께는 그래서 영광이 되고 또 형제에게는 덕을 세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에게는 덕이 되고 또 형제의 믿음을 세워주고 지켜주는 일인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일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이 원리 안에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켜갈 때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온전한 교제에 또한 더 깊이 참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살아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29절 30절처럼 또 불편한 마음 생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 또한 지키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